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날씨에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주의 백성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 않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축복 가지고 미국이 미국다운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우리 하나님이 통촉하셔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이 오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주께서 문에 오시어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의 십자가 상처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면 주께서 너를 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요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리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사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모든 죄는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죄한 사람들을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용서하는데 그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악은 사하기를 용서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째는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많이 살피는 것처럼 시시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도시,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이 나라가 점점 두 도시가 점점 도시국가가 커져갖고 둘이 합쳐져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됐는데 아수르도 무너뜨렸고 정말 메데바사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큰 나라를 만들어서 아수르 무너뜨리고 애굽까지 거의 점령했습니다. 근데도 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청이라고 하는 중국의 두 나라가 동시에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명청 시대에 어디를 섬기냐는 것을 가지고서 조정이 매일 싸웠습니다. 명나라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긴 하지만 오랑캐가 세운 여진족 그 만주의 변방국가였던 조선한테도 항상 쩔쩔맸던 여진족 우리의 그 훌륭한 김종서 장군 앞에서 꼼짝 못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
그리고 그 나라가 세운 청나라를 그 조선이 섬기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청나라가 엄청 커지면서 거의 명나라도 지금 함락당하기 직전인데도 딱 누가 봐도 청나라가 대세인데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래도 대의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 종이호랑이 같은 죽어가는 멸망당해가는 명나라 타령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껄핏하면은 청나라하고 이제 화친을 하고 청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제 청나라하고 관계를 이제 좋게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명나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나라인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상대하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조선 조정에서 그냥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청나라 섬기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유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에서도 벌써 그 바벨론이 대세인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끝까지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우리가 섬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종이 호랑이 같은 애굽 사람을 갖다가 계속 유대가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섬기니까 이 바벨론이 와갖고서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왕을 뺏어 버려. 그리고서는 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결정적으로 멸망한 이유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기 때문에 유대를 갖다가 뭐 그까지 조그만 나라 멸망시켜 갖고 뭐 덕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가서 뭐 통치하고 관리를 보내고 하는 것도 큰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괜히 그 조그만 나라가 맨날 독립하겠다 그러면 싸움이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큰 나라는 뭐가 중요했느냐 하면 그냥 아무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자기네 나라 말 잘 듣는 사람이 왕을 하면서 그저 조공 뭐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걷어다 바치면 그럼 그런 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도 그냥 그랬으면은 굳이 쫓아가서 함락시키고 왕을 갖다가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아들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야 이게. 근데 갖다가 왕을 안 삼았을 텐데 이 3년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년을 잘 섬기다가 저를 배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3년 동안 바벨론 잘 섬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 되겠어. 애굽한테다가 줄을 댄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댄 게 들통이 납니다. 이 유대 관원들 중에는 또 옛날에 청나라하고 명청시대에 청나라에다가 줄을 댄 사람이 있듯이 바벨론에 또 줄을 댄 관리들이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조공 열심히 바치다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바치지 말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를 건져내야겠다. 그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당한 겁니다. 바벨론이 군사를 끌고 왔는데 바벨론이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의 군사를 다 보낸 거예요. 이 주변 나라도 안 멸망시켰어요. 굳이 주변의 나라, 그 조그만 나라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암몬, 아람, 모압 이런 나라들도 바벨론이 멸망을 안 시켰어요. 그냥 조공만 받았지. 근데 말은 잘 듣는 거죠. 멸망 안 시키고 안 당하고 살려면은 야 니네들 뭐라고 주변 나라들한테 말했냐면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한테 군대를 잔뜩 끌고 가갖고 유다를 멸망시켜. 그래갖고 모압 부대와 암몬 부대와 아람 부대와 갈대아 부대와 여러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군사를 가지고 가갖고 바벨론이 시키니까 가서 유다를 쳐갖고 여호야김 왕을 내리고 그 형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선왕의 뒤를 그대로 본받았어. 바벨론이 300명을 갖다가 그 유대에다가 남겨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을 갖다가 옛날 예루살렘에 안토니우스 수비대에 몇천 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여기도 300명 정도 남겨놨어요. 이게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남긴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서 주고 그러면은 가지고 가게 3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한테다가 그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려는데 애굽 군사가 좀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벨론 군사 싹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300명 다 죽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여호야긴 왕이 애굽에다가 사신 보내놓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 군사 300명 그 수비대 같이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이 도와주러 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바벨론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모든 강을 다 꽉꽉 잡았어요. 그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벌써 애굽 왕의 어떤 애굽 군사가 움직이는 기지들, 그런 기지들을 다 함락시켜 놓고 있는데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런 종이 호랑이 애굽에게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 약속을 받고 돈을 갖다 바쳤어요. 또 그리고서는 바벨론 군사를 갖다가 300명이나 그 수비대 같이 갖다 놓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니 바벨론이 참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아예 씨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그냥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 갖고서 여호야긴 왕은 귀가 뚫린 채 이렇게 철사줄에 묶여갖고 눈알도 뽑히고 자기 아들들을 보지 못하고 눈알도 뽑혀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민족과 백성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첫 번째입니다. 므낫세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정된 그런 나라긴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끝까지 선지자가 엄청 많이 외칩니다. 선지자들이 제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바벨론한테 항복하면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가두고 죽이고 그 정도로 끝까지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그 모습은 공통적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애굽을 계속 쫓아다니고 애굽에다가 갔다가 계속 종이 호랑이 애굽에다가 갔다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그 선지자를 보내갖고서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라 이랬는데 그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애굽에다가 손을 댔다가 애굽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 좋은 땅이면은 굳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시켜가면서 모세를 앞세워서 구원해 냈겠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이 섬겼던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애굽한테 갔다가 군사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를 멸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치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지도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그런 나라에다가 손을 대고 앉아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이 유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애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